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책망하고 깨닫지 못하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금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과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찬양 320장 나의 죄를 전케 하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진심으로 칭찬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더 나아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 학생들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부활의 생명의 기쁨으로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돼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시면 죽을 우리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을 여러분의 몸을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렇죠.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승천하시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내 영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내 몸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는, 그것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세요.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죽을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죽을 내 몸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대항하여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살아온 자들이 천국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잠자던 모든 육체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분토와 같이 흩어졌던 내 몸의 흙가루가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내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가고 마지막 날에 내 이 흩어졌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를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생의 영생의 기쁨을 뭘로 누려요? 소망,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있을 동안 천국 영생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날 우리의 썩어질 몸들이 썩지 아니하여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 김경순 권사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어린아이 살결보다 더 고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썩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의 확실히 그냥 가슴에 늘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삶의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름받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때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땅과 그 눈물 흘린 기도, 도나과 순교조차도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는 세상 자랑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가 많이 공부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기로 했어요. 가말리엘 그 교수의 제자가 된다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자랑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때 유대인이 로마 정부의 시민권을 따려면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나는 이것만 알아가기를 힘쓴다고.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의 인생관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2장 2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어요. 죽음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사흘 만에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늘 기억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병상에 누워서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이 연약한 몸도 다시 죽을 몸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거나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해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생각으로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의 죽을 몸을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완성은 믿을 때 이루어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무덤에서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제 동생이 천국에 가는 날 다시 그걸 죽음에서 시신을 보고 다시 생각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나는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너는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네 동생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흩어진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어서 죽도록 매를 맞고 죽도록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난과 슬픔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당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이제 102살이 되셨어요. 이제 놀라운 일은 우리 김경순 권사님의 그 몸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요. 분토와 같이 흩어졌던 몸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다시 부활하여 변화되었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돼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 말씀에 미달되지도 말라.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영은교회 성도들 말씀 안에 딱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당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수많은 적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생명의 위협을 준다 할지라. 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받고 매망지며 통초가 없고 수고하여 천하의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 일꾼된 사도 바울,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 제발 좀 떠나줘 하여튼 모욕을 당해. 그랬는데도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 축복했다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의 신분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맨 밑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맨 밑으로 신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신분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죠. 엄청나게 부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는 데는 참 귀족처럼 살 수 있어요. 지금 말하면 돈이 엄청 많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 하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분이 아주 낮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긍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이, 이 긍지가 사람을 강하게 해요. 이 믿음이 사람을 견고하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직하게 돼요. 어떤 환경에서 당당하게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거짓말했잖아요. 이것은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원하세요. 내가 부인한테도 내 아내한테도 정직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늘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늘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비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예수쟁이 이렇게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입을 꽉 다물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이 낮아지고 추락할 때도 참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제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도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치다 하여 많이 진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리고 예수 믿으면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 말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세 줄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고통 중에 매를 맞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감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시편의 찬양을 했어요. 그럴 때 그 감옥에 있던 영혼들이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느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찬양을 할 때 옥토가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새 밧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찬양 중에 역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옥에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졸다가 깨다 보니까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이제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멈추라고. 우리 여기 나가지 않았다고. 우리 그냥 나가지 않았다고. 자결을 멈추라고.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등불을 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로마 요번에 베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화 보는 거 어때요? 감옥이 다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간수가 불을 들고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다 풀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간수가 너무 놀랐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발을 씻기고 매맞은 자국에 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 큰 기쁨 중에, 그 모든 가족이 큰 기쁨 중에 거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모든 집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와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은 옥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말과 같이 공허하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 성경을 오늘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아멘.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그 유대인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이 우리 주인이 우리 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 앞에 서면 나병이 나을 텐데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종들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도담성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왜 왔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질 않고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만 장군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깨끗이 씻으세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 지금 진물 나는 게 코 떨어지고 눈썹 떨어지고 손톱 빠지는 이 몸이 다시 다 회복돼서 깨끗하게 될 거예요. 이 나병이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굉장히 노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자기 처지를 보면 손톱에서 손톱이 잘려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나가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나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나와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하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 고하가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면 생명을 구원받는 걸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남한장군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참 그거 되게 아주 그냥 교만하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만약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어른, 선지자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도 할 텐데, 그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감당 못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종의 말을 듣고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눈썹이 한쪽은 빠지고 코는 문드러져가지고 진물이 나고 손에서는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손톱은 빠지고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나만 장군이 다시 봤어요.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버러지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분토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고 내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면 나를 못 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 많고 허물 많고 거짓말쟁이고 남한테 말 못하는 부끄러움이 가득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나만같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오늘 남한자분이 살 길이 열렸어요. 누구 말을 들을 때? 종의 말을 들을 때 그래.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 내가 알았어. 순종할게.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깨끗이 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돋되고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나만 장군이 순종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깨끗이 씻었더니 살결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내 몸이 이 땅에서 분토가 돼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느 날 주님이 나팔 부를 때 내 몸이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은 모습으로 아주 예쁜 모습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지. 그런 믿음이 날마다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한자분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들이 헌신과 그 수고와 충성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시는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추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태민이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태민이를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늘 24시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당당하게 살라는 게 이게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 뼈대가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속에 24시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진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축복이 오늘도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날마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죽을 몸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이 죽을 몸도 살려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국 영생의 기쁨을 소망 중에 누리며 항상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게 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끄러웠던 모든 과거, 저의 부끄러웠던 모든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란 구원의 확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의 죄를 끊어주셔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시고 그 발걸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24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여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묶였던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